오늘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허영재 집사님, 우리 형제분들이 부산에 다니는 하임 교회에서, 교회가 크지도 않고 작은 교회인데 우리를 도와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서울의 명지대학교회에서도 대구에 있는 교회들을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추천을 세 군데를 해 주었는데 그 세 군데에 200만 원씩 후원을 해주고, 또 우리한테도 아주 큰 액수를 도와주셨는데 참 좀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받게만 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가게가 안 되고 일이 안 되고 뭐 이래서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제부에서 전에부터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했는데, 우리 그 토끼 뭐 돼지 이렇게 저금 통장이 있어요. 우리 김문주 집사님은 거기에 모아가지고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통장, 이 저금 통장 갖다가 그냥 뭐 푼돈이라도 좋으니까 한 번씩 넣어서 평소에 좀 구제비를 좀 해놓았다가, 우리 장학금만이 아니라 이럴 때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남은 뭐 1, 20만이라도 도와주면 그게 그래도 힘이 되지 않겠나. 어려울 때에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에는 제가 통장을 찾아서 올려다 놓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부담 갖지 말고 형편되는 대로 해서 우리 교회의 구제부에 좀 자금이 좀 넉넉해서, 장학기금, 구제기금 좀 넉넉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운 성도들 좀 도와주고, 뭐 병원 다니시는 분들 병원비도 좀 대주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뭐 잔돈 이렇게 모아서 어쨌든 푼돈이라도 모아서 힘이 되면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가 힘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조금 내용이 길죠. 내용이 긴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뭔가, 이 말씀 속에 진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뭔가, 그것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게 있고 우리는 그것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전통에 대해서, 전통을 다 깨뜨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전통들은 고치고 좋은 전통들은 이어받아야 되고 뭐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전통 때문에 좋은 전통까지 다 깨뜨려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전통을 깨뜨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통과 외식이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먼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을 때에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고 이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야 이제 신앙이 자랍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명이 그 자리에 예수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밥을 먹는데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게 바리새인들의 전통인데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그냥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느냐?
장로들의 전통을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옛날 성경은 이제 유전 이렇게 말했죠. 유전이나 전통이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은 뭐 아까 손을 씻었다든지 이렇게 뭐 변명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한테 아주 심하게 책망을 했어요. 너희들은 외식하고 있다.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고 큰소리치지만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도 어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예언을 잘했다. 그러면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은 나에게 가깝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은 나에게 가깝지만 마음은 멀다 하는 말이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말로는 아주 아부하고 하는데 말만 막 잘하는 척하고 마음은 엉뚱한데 다른 욕심 차리고 있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바로 그렇다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한테 아니 전통을 안 지킨다고 조상들의 유전을 안 지킨다고 그거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한테 좀 따졌다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신나게 야단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삐져서 돌아가 버렸어요. 사람은 아이들만 잘 삐지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잘 삐지거든요. 이제 아이들 때는 원래 잘 삐져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이제 그런 성숙함이 이제 삐지질 않는데 그런데 너무 기분 나쁘면 또 삐져줘요, 어른들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 버렸어요. 마태복음 15장으로 보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너무 심하게 말씀해서 바리새인들이 시험에 들어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가만 놔두어라. 내 천부 하늘 아버지가 심지 않은 것마다 뽑힐 것이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아무리 삐져도 하나님을 떠나진 않는데 불택자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을 떠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갔다 뒤로 나간다 이거죠. 마음으로 들어가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육체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다. 지금 이 굉장히 놀라운 획기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서에 보면 부정한 것 접촉하면 부정하고 더럽고 그렇게 해서 막 계속 씻으라 그러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손을 씻고 안 씻고 이런 것이 부정한 게 아니고 마음이 더러워지면 그게 부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부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돼지고기는 성경에 보면 부정하다. 그런데 오늘 왜 다 먹느냐? 돼지고기, 개고기, 닭고기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율법적으로 아직까지 따지는 교단이 있어요. 바로 안식 교단이에요. 안식교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교단입니다. 그런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 뭐예요?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먹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 배로 들어갔다 뒤로 빠져나간다. 근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입으로 나오지만 온갖 더러운 말들이 나온다는 거죠. 음란하고 음탕하고 탐욕을 부리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살인하고 이게 살인 이런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인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런데 이제 미워하고 욕하고 이런 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말들이 사람을 더럽히는데 누구를 더럽힐까요?
마음에 들어가야 이제 사람을 더럽히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더럽히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마음도 이제 더러워져요. 내 입에서 말이 나오지만 내 마음 속에 들어있던 더러운 것들이 지금 막 말하자면 꾸정물이 깔아앉아 있다가 꾸정물이 확 일어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더러워지고 듣는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고 막 이러면서 휘저어 놓으니까 듣는 사람도 더러워지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고 가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전통을 지키면서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까지 저버리는 외식하는 자들, 여기에 대한 책망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게 뭐냐? 그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노회에 한 장로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장로님이 저한테 갑자기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목사님,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탈무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신학 공부도 조금 하셨는데 근데 모르시는 거예요. 탈무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르겠고 우리 기독교 역사의 중간사 시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뭐 제대로 그런 걸 누가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탈무드에 대해서 설명을 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이 전통이라는 이게 바로 탈무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탈무드의 전신인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 이것을 유대인들은 미쉬나라고 불렀습니다. 미쉬나. 이 미쉬나라는 전통은 언제 생겨났느냐 하면 구약과 신약 중간사 시대에 생겨난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고, 그래서 우리 성경도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 4장까지 있죠.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년 전에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활동하던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신약 시대를 열어가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셈이죠.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 때까지의 400년의 역사를 구약 시대도 아니고 신약 시대도 아니고 중간 시대의 역사다. 이래서 중간사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중간사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침략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606년 전에 한번 침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침략이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침략을 합니다. 10년 간격으로 이제 뭐 이렇게 침략을 한 셈인데, 606년에 침략을 해서 그때에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 중에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그때 잡혀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7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536년에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조국으로 다 돌려보내고 돌아가도 좋다.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그러면서 세스 바살이라는 총독을 세워서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 은 그릇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도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왔었어요. 70년 만에 딱 돌아온 거죠. 606년에 침략해가지고 포로로 끌고 갔다가 536년에 가니까 돌아오니까
딱 70년 정말 걸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그때 짓다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왕들이 막 방해를 하는 바람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다가 이제 520년 16년 만에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막 독려를 해요. 그래서 520년부터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4년에 걸쳐서 516년에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에스라 학사가, 제사장 겸 학사가 에스라가 많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3번 끌려갔는데 돌아오는 과정도 3번이에요. 3번에 걸쳐 돌아오는데 에스라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3번째 돌아오는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죠. 느헤미야가 아하수에로 왕 때 이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대략 440년경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보다 한 40-50년 정도 더 앞서서 이제 돌아온 셈이죠. 이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성이 무너져서 성벽을 이제 쌓았습니다. 성벽을 쌓고 그 느헤미야와 함께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이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쳤는데 이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일어날 때 보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 번패스럽다, 귀찮게 여기면서 제사와 신앙이 약화되어 있고 11조도 드리지 않고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막 책망을 해요. 이 책망을 한다는 것은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개혁을 일으키고 막 했는데도 그들이 죽고 난 후에 10년, 20년, 30년, 4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세상이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체념을 했다는 뜻입니다. 포기했죠. 하나님 잘 섬겨봐야 아무렇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 아무리 읽어도 기도 아무리 해도 달라지는 거 없는데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안 돼요. 말라기 선지자 때 사람들이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가 막 책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사 시대에 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켰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에스라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더 철저하게 지켜보자. 그래서 모여서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려고 모인 사람들이 하시딤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시딤 후예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제 이 하시딤이라는 무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규정집을 만들었어요.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 규정을 이제 구전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해서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구전율법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로 가짜 율법을 만들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죠? 율법을 거짓말로 가짜 율법을 만드는 자체가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다. 그게 이제 구전율법. 구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세 때 입으로 전달만 하라고, 기록하지 말고 입으로 전달하라 하는 그런 구전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거짓말 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동산병원에 이스라엘 그 역사 전시관을 했을 때 제가 가니까 거기에 이제 안내하는 많은 권사님들이 안내를 하고 가이드를 해 주셨죠. 근데 그분들이 구전율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입으로 전달한 구전율법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구전율법이 진짜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제가 마지막 마치고 나서
구전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한테 입으로 전달하라고 준 게 아니고 중간사 시대에 하시딤 무리가 거짓말로 만들어낸 가짜 율법입니다 하고 제가 바로 수정을 해 줬어요. 그때 제가 한 4가지를 틀리게 말하는 4가지 정도를 수정을 해 주었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냐고, 아마 제대로 인지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수정을 해 주었습니다. 구전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지 말고 입으로 전달하라 이렇게 전해준 율법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그런 건 없었어요. 없었고 이 하시딤 무리가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구전율법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서에 보면 사람이 어떨 때에 부정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5장에 걸쳐서 음식을 먹는 거, 부정한 음식이니까 지느러미 없는 고기는 먹지 마라. 또 발이 쪽이 갈라지지 않거나 색임질하지 않는 거 먹지 마라. 또 곤충은 뛰는 발을 가지고 뛰지 않는 건 먹지 마라. 새 종류는 독수리나 솔개나 부엉이나 이렇게 육식을 하는 것들은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그런 것들을 많이 정해줘요. 그리고 시체, 죽은 사람을 접촉한 사람은 일주일간 부정하고, 곤충이나 이런 거 부정한 곤충 죽은 거 만졌다, 나도 모르게 밟았다, 그러면 하루 동안 부정하다. 근데 이 부정할 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정하고 저녁이 되면 옷을 빨고 몸을 씻어라. 그러면 정하게 된다. 그래서 씻으라 그래요. 씻으라. 그런데 이제 언제 씻어야 돼요? 부정한 사람이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한 사람들 하혈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어쨌든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 때 부정하니까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씻으면 부정한 게 깨끗하게 되는가 보구나.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하시딤 무리가 이제 만든 규정은 뭐냐? 밖에 갔다 오면 나도 모르게 시체 밟을 수 있잖아. 죽은 귀뚜라미 시체 나도 모르게 밟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밖에 갔다 오면 무조건 씻어라. 그러면 항상 깨끗할 수 있다. 이래서 밖에 갔다 오면 손발을 무조건 씻고 씻지 않으면 아예 밥을 먹지 않고 그릇이나 주발들도 무조건 씻고 밥을 먹고 이런 규정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씻어라, 무조건 씻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시체를 만졌을 때나 부정한 걸 접촉했을 때 씻어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 하시딤이 만든 규정집은 무조건 씻어라, 항상 씻어라. 씻으면 건강상은 좋죠. 그렇죠, 그죠? 우리 위생관념에 밖에 갔다 들어오면 손발을 꼭 씻어야지 좋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도 무조건 씻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은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하시딤 무리가 이런 규정집을 만들어 놓고 씻지 않으면 정죄를 했습니다. 너는 안 씻어서 부정한 사람이 됐다.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하시딤 무리가 만들어 놓은 이 미시나라는 전통을 무조건 지키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 기록하지 않고 입으로 전달된 거기 때문에 기록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통이 서로 달라지면 예루살렘에 가서 어느 게 옳으냐 물으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라 이러면 그대로 따르면 돼요. 그게 표준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표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의 전통이 서로 자꾸 틀려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기록을 하자 해서 이제 그때 기록을 한 게 이제 미시나라는 겁니다. 미시나. 이 미시나를 보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미시나를 해석집을 붙였는데 해석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예화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예화들을 넣으면서 해석집을 만든 것을 게마라 이렇게 부릅니다. 게마라. 이 게마라와 미시나를 합친 것이 유대인들의 탈무드예요. 탈무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차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이제 확실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탈무드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만들어진 가짜 율법, 미시나를 해석해가지고 해석집과 미시나를 합쳐서 탈무드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탈무드는 자꾸 불경이 늘어가듯이 지금도 사람들이 해석집을 덧붙인다든지 그러면 자꾸만 늘어가는 탈무드 양은 그래서 굉장히 방대해졌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로들의 전통이 바로 그런 겁니다. 미시나, 탈무드의 원류죠. 탈무드가 탄생하게 되었던 그 원래의 원조가 이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구전율법이라고 불리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율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것을 지키면 굉장히 의로운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죄를 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제 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전통을 잘 지키면 자기들은 율법을 아주 잘 지켰다. 왜? 율법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율법보다 더 엄격하게 울타리를 쳐놨잖아요. 율법을 어기지 못하게 율법보다 더 넓은 울타리를 쳐놨잖아요. 늘 손발을 씻는데 뭐 그럼 부정하가 앞만 만져도 난 손발 다 씻었다, 난 깨끗하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들은 굉장히 의롭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장로들의 전통을 조금만 어기면 아주 정죄를 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지금 정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부정하지 않다, 깨끗하다, 부정한 거 만진 적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부정하게 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그게 진짜 부정한 거다. 우리 예수님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와 이제 빗대어서 우리나라의 전통으로 조금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어떤 자식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정말 뭐 효도를 많이 하고 뭐 돈도 드리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뭐 모시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돈이 많은데도 귀찮아서 부모님 찾아오지도 않고 생전 안 돌아봤어요. 그럼 누가 더 효자입니까? 가까이서 자주 모신 사람이 효자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평소에는 부모님을 내몰라라 하던 그 자식이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부모님의 무덤을 막 크고 거창하게, 부모님 무덤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아주 막 넓은 땅을 사가지고 막 화려하게 하고 막 상석을 세우고 비석을 세우고, 그리고 막 자기 돈 막 많이 들여가지고 열심히 막 비석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내가 했다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부모를 잘 모셨던 자식은 또 제사법을 잘 몰라. 특별히 또 교회 다녀. 그러면 제사를 잘 못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제사도 안 지내는 불효 자식이라고 막 욕을 하면서 자기는 막 제사상을 화려하게 차리고 막 홍동백서 규칙을 다 지켜가면서 막 제사를 막 열심히 거창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효자인 척하는, 진짜 부모한테 효자 노릇을 한 사람은 제사 잘 못 지내도 비석 같은 거 잘 못 세워도 살아계실 때 잘했던 자식이 진짜 효자일 수 있지요. 진짜 효자가 그런 게 효자입니다. 그런데 죽고 난 후에 막 비석 세우고 막 제사상 차리고 막 어이 곡 잘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효자인 척하는, 진짜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 대단하다 이러지만은 가까이서 아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말은 겉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는 흉을 보겠죠. 살아계실 때 좀 잘해드리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서 다 잘난 척하네, 그러면서 흉을 볼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꼭 그런 현상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든 전통은 막 열심히 잘 지키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것처럼, 잘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막 그렇게 폼을 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아도 역겨운 거고 우리 예수님 볼 때에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엄하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 참된 신앙생활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앙생활이 뭔가,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형식적으로 좀 잘하고 내가 어떤 전통을 좀 잘 지키고 뭐 그랬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혼자 제일 좋은 것처럼,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난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고 내가 이렇게 막 헌금을 잘하고 내가 교회에 여러 가지 규정을 잘 지키고, 그래서 혼자서 의로운 척하지만 나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욕심 부리고, 교회에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데 밖에 나가면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밖에 나가면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욕심 부리고.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만큼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덕을 끼쳐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한테 그렇게 뭐 무덤을 잘해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려야 그게 진짜 효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그게 다가 아니고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접촉하고 할 때 덕을 끼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랑이 넘쳐,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우리가 누구나 뭐 완성된 사람은 아니에요. 천사도 아니고 우리는 신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제대로 된 건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요거도 먹는 짓은 안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예배 잘 드린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요거도 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만큼이나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사람들한테 요거도 먹지 않아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나님이 칭찬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것이다 이거죠. 예배는 겉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는 잘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땐 자기 욕심 다 채리고 싸우고 다투고 욕심 부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외식한다. 그릇의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다. 그렇게 주님이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을 들어야 되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일까? 고민하면서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덕을 끼치는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